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니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중고등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중고등부 주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매월 셋째 주를 중고등부 주일로 삼게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 인생에 정말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학업도 힘들고 염려가 많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 학교의 선생님들,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고 보살피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가고자 하는 모든 학업에도 좋은 선생님들, 저들이 베풀어 주신 은사와 재능에도 탁월한 리더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저들의 삶에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은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께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닫고 주여 그 말씀으로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부터 에스겔이 시작됐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에스겔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에스겔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에스겔이 주는 은혜가 참 큽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이렇구나 하고 하면서, 에스겔, 다니엘, 요한 계시록은 흔히 묵시록 혹은 계시, 이 계시란 말은 뚜껑을 열어 펼쳐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준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보여주는 책을 계시, 묵시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감사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눈을 감고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걸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었어요. 1장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1절에 보니까 30살. 제사장은 30살부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데 에스겔은 30살이 됐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피가 펄펄 끓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제사장의 일을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너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하게 하겠다. 이걸 주시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에 제가 어제도 영적인 의미를 참 잘 의미를 부여해라.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한용수 장로님 오늘 예배인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 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승리하여 수준 있게 믿음 생활하세요.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앞으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암담해요, 현실. 그래서 우리도 일제 선배들의 그 보면은요, 일제가 가르쳐준 노래 중에 하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부패해서 심판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이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이라면 33장에서 48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주셔요. 왠 줄 아십니까? 고난은 천국을 보는 현미경이에요. 고난은 천국을 보는 망원경이에요. 미안하지만 요즘에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보이는데 우리가 잘 못 봐요. 왜 잘 못 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즐길 거 있으면 천국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천국을 보게 하려고 우리의 현미경 안경, 우리의 망원경 안경을 닦아줘.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에 쫙 보여주니까 잘 보여. 흐릿한 안경을 잘 닦아주니까 잘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어제 우리가 6절에 보니까 그들의 각각 네 얼굴 네 날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방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 그리고 네 생물의 얼개 네 날개가 서로 연하였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그런데 그 넷의 얼굴은 앞은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뭐예요? 10절에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 이걸 갖고 마태복음은 왕족, 소의 복음. 그렇죠?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싱긋이 틀렸어요. 그렇게 소리지 말고 싱긋이 웃어주면 제가 얼른 알지. 마태복음 무슨 복음? 사자 복음. 짐승의 왕 사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래서 소. 우리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처럼 충성스럽고 소처럼 비싸고. 그래서 최고의 레이기의 번제도 소의 제물 아닙니까? 네.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요? 종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 독수리 복음, 영적인 복음. 여기 오늘 본문에 10절에 네 짐승이 탁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은 곧 정확하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참 놀라운 것을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아무리 바빠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이 에스겔하고는 대략 한 140년 정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시대를 초월해요. 그리고 에스겔보다 한 7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는데 이 시간을 건너서 초월해서 똑같은 것을 봅니다. 자, 6장 1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을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형편을 처지를 잘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양주에 있는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 스락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날개가 6이에요. 이따 다시 우리가 에스겔 가보면은 날개가 몇인지 봐야 돼요.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워. 그렇죠? 또 둘러는 뭘 가리웠어요? 자기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 거룩 거룩. 2번도 강조인데 3번은 강조 거룩.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날개 6으로 표현하는데요. 날개 2은 뭘 가렸다고? 얼굴을 가리우는 거야. 이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러워.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나는 11조를 죽도록 드렸습니다. 나는 새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헌신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착합니다. 하나님 안 보고 사람 보니까 내가 비교하고 교만하지. 비교 의식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면은요, 눈을 옆으로 돌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니까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내가 한 것도 보이지. 그래서 날개 둘로는 뭘 가렸다?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얼굴을 가립시다. 감사해요. 또 날개 둘러는 뭘 가리워요? 발을 가리워요. 발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액션.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사탄은 과거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렇게 못되게 살았지.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요. 우리도요, 이 시대를 살면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차이는요, 물리적인 나이, 내가 나이가 70이다 80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미래를 얘기해. 내 나이가 90이라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주의 약속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서 노는데 나이 2살 많다고 조그만 게 뭘 그래? 너는 뭘 안다고 그래? 이야, 이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날개 둘은요, 나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날개 둘은 내 발을 가리워요. 내가 뭐 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꼭 장로님 하고 싶어요. 나는 초창기 멤버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발을 가리워. 내가 해온 것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그리고 날개 둘러는 날라요. 이게 뭐예요?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 6장의 이 소명장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모습이 오늘 다시 에스겔로 와보니까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자, 보십시오. 얼굴이 넷이 있는데 11절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드러펴서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고, 그렇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간다 할 때 이 영은 성령, 곧 내 짐승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느 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 이쪽에 있는 짐승은 얼굴을 돌려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짠 가요.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했다. 뭐 우회전하고 좌회전하지 않고 막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사자, 모든 짐승 중에 왕, 소, 아주 충성스러운 예수님은 인자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죠. 왕의 모습이면서 섬기는 종의 모습, 동시에 인자, 사람의 몸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독수리의 이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와서 순식간에 정신없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4절에 생물들의 번개 모양같이 왕래다.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미국이 있다가 미국이 있다. 아니 거의 동시에 번개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은 임하는 곳입니다. 온 우주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뭐예요? 하나님의 순식간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수레바퀴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수레바퀴는 지금이야 뭐 자동차 바퀴도 있고 뭐가 있고 사실은 뭐 초음속 뭐 빠르게 비행기 같은 것은 바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 빨리 움직이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 바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로 설명한다. 이걸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땅 위에는 15절이에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 내 얼굴 뭐였어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내 얼굴에 따라.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아주 황금색 빛난 보석처럼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바퀴가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그리고 그게 황금색이 찬란하고 그래서 무서웠다. 그런데 그 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다. 이것은요 그렇게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는 바퀴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럴 때 이 문자적으로 이 바퀴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처럼 지금 자동차처럼 타이어로 생겼는가, 쇠로 생겼는가,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바퀴의 의미, 공간 이동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바퀴 안에 또 작은 바퀴가 있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까 9절에도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한 번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가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0.0001초 사이에 즉시 가고 오고 행하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 얼굴, 내 바퀴, 네 가지 이 네 이건 뭘 얘기하는가?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이 내 얼굴, 내 바퀴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내 바퀴, 내 수레, 내 생물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생각보다 에스겔이 재밌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 또 조금 보십시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이 눈이 그러니까 바퀴에 막 눈이 막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붙어 있다 그 말. 이건 뭘 얘기해요? 이 의미. 그 유대인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 바퀴에 눈이 1000개가 있을 것이다. 아니 1001개가 있을 것이다. 아니
만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갖고 따지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단지 그러면 왜 이렇게 눈이 가득하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의 성서남북 사방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눈이 가득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의 억울한 것도 보고 계셔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이 30에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고향에 가서 제사를 드려볼지, 성전은 파괴돼 버리고 젊은 청년의 꿈은 접어버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에스겔을 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암담한 사람들이 있고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고 물질의 궁핍 때문에, 아니 사업의 위기 때문에, 아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다 아프고 힘들고 잠 못 이루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계신다. 뭐 하려고 볼까요? 때리려고? 아니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꼬맬 때 아프죠. 아니 속 안에 못된 암세포나 있으면은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회복을 위한 거지. 오늘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잘 보십시오.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리는데, 이 생물들 바퀴들은 20절이 중요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성령,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생물들은, 이 바퀴들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에스겔을 구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에 사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독스리,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네 생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영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 가운데 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래서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로라. 주의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23절에 좀 가보겠습니다.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펴 있는데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그렇죠? 자기 몸을 가려. 이 몸은 얼굴과 발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두 날개로, 이 생물도 저 생물도 다 생물들이 나아갈 때 날개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 같고 음성 같고 군대 소리 같는데, 25절, 음성이 날 때 날개를 내렸다. 그렇게 굉장한 천사들의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날개를 내려요. 날개를 내려. 그리고 여기 26절 마지막에 보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는 27절에 허리 위에는 달궈진 새, 단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러니까 뜨거운 불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 모양이 28절에 보니까 구름에 있는 무지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요. 무지개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 위도 단새같이 불같고 그리고 허리 아래에도 광채가 나는 굉장한 모습인데,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28절에 비 오는 날에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지. 무지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 언약. 여기서 다시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무지개 같으니, 자, 우리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이는부터 28절 이는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내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몸과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그래서 우리를 늘 불 가운데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깨닫습니다. 젊은 나이 30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환상을 보여주며 소망을 주며 말씀을 할 때에 아버지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궁핍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은 암담함이 있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보는 현미경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아래를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섬기며 수고합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며 우리의 팔을 가리우며 오직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날개를 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의 영에 순종하며 주의 영에 나아가